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에 있다 하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또 이 거룩을 요구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와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러면서 이 거룩과 음란이 왜 직접적으로 곧바로 연결되고 있는가, 이 거룩과 성적인 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이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3절에서 말하는 음란을 피하라,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불법적인 성적인 죄로부터 너를 또는 너에게서 불법적인 성적인 죄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명령들로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세 가지인데, 먼저 4절에 이 음란을 피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부부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6절 상반절에 형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고 있고, 그 중간에 5절에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과 같지 않아야 한다,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좇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어떤 원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4절과 5절과 6절 상반절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부부의 부부 관계 속에서의 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기초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아져서 오늘 어쩔 수 없이 4절을 본문으로 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만 오늘 다루고, 나머지 부분은 한 주 후에, 그리고 6절 중반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그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총 4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 4절을 헬라어 원문에서 직역하면 비슷한 내용인데, 너희들은 각각 자기 자신의 그 그릇을 거룩함과 존귀함 안에서 얻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제일 먼저 알고 알아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이 이 4절을 이해하는 어떤 출입문 또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본적으로 보다, 발견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거기에 뭔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알다, 이해하다, 주의하다, 이런 식의 일련의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듯이 보이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 명사식으로 말하면, 명사형으로 말하면 지식이죠. 이 지식은 부부의 관계, 특별히
부부 사이의 성적인 순결과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1절을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음으로 죽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의 결과는 죽음과 같은 파멸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부부의 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것을 알아야 할 대상으로 남편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만 알고 아내는 몰라도 되느냐 하면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부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부분을 설교하면서는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반복해서 지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훨씬 오래전이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일단 아내들보다는 남편을 이 교훈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바울이 남편들아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남편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내도 이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과 거룩을 위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부부 모두가 부부의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 주제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지 않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또 성경이 우리의 거룩과 관련해서 음란을 이야기하고 음란을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훈을 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또 실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처음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의 내용을 들어가서 살펴보기 전에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 이 부부간의 성적 순결과 거룩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역시 바울의 교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좀 간략하게 말하려고 하기는 했는데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거의 가르쳐지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루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이 본문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해이기 때문에 좀 먼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면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부의 성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다, 말하자면 총각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예전에도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총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총각이라면 결코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내용, 실제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바울이 독신이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바울이 독신이었다라는 말을 오해해서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 총각이었다라는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첫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 7장이나 또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본문이 내서 이 부부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거나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근거이고, 두 번째 근거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또 바울 서신 가운데도 나오지만, 바울은 자신이 공회라고도 말하는 산헤드린의 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산헤드린 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 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산헤드린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좀 그렇고 예전엔 더 그랬지만, 나이가 몇 살을 먹었든지 결혼을 해서 상투를 틀지 않으면 어른 취급을 안 했어요. 나이가 더 어려도 결혼해서 상투를 틀었으면 어른 취급을 하고, 나이가 더 많아도 결혼하지 않아서 상투를 틀지 않고 그 옛날에 총각들이 했던 것처럼 길게 따서 느린 그런 상태라면 어른으로 취급을 안 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뭐 성인식 이런 걸 하기는 하지만 결혼을 해야 제대로 된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공회, 산헤드린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만 회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처럼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총각이었다면 산헤드린 회원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학자들 가운데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은 총각이 아니라 결혼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자기가 독신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었지만, 아내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해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 되는 사람이 정통 유대교 신앙을 버렸을 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졌을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정통 유대교 신앙에서 당시에 이단으로 알려져 있었던 나사렛 예수, 기독교로 종교를 바꾸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아내에게 이혼을 당해서 독신으로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이혼당해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바울은 재혼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처럼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지만 결혼을 아예 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고린도전서 7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 7장 9절에서 바울은 왜 결혼이 필요한가, 결혼이 필요한 이유를 한 가지 제시합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이 결혼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이것 외에도 결혼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어떤 목적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 부족함들이 서로 채워지기도 하고 또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인류가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 또 신앙 교육을 통해서 신앙이 대를 이어서 내려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는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이유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부부간의 성 문제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필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정욕. 정욕 그러면 좀 나쁘게 느껴지겠지만 꼭 그런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욕이죠. 성욕 때문에 그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서 성적인 죄를 짓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이 뭐냐? 결혼이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는 그들에게 주어지고 가지고 있는 성적인 욕구를 합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혼 안에서의 부부 간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불법적인 성관계고 그 불법적인 성관계가 3절에서 음란, 포르네이아, 음란이라고 번역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관계 또는 뭐 성욕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은데 특별히 믿는 여자들이 뭐 성욕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남자들을 마치 무슨 짐승처럼 취급하려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해? 제가 지난주에 음란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저 사람은 음란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성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고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하지만 이 성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들에게 그러니까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허락하신 기본적인 욕구고 성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여자에게는 성욕이 없는 것처럼 남자들만 온통 성욕이 들끓어서 맨날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말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여자에게도 그것이 들끓어서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건 물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남자들만 성욕이 있고 여자들에게는 성욕이 없는 것처럼 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다. 그것은 오히려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태도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율법의 규례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노예로 팔린 히브리 여자 노예, 이스라엘 여자 노예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그러니까 노예로 팔았으면 그 팔린 여종은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건 지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히브리 종이 팔려서 주인 밑에서 6년을 섬기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값없이 풀려나게 된다. 그럴 때 주인은 그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몫을 단단히 챙겨줘야 하고, 그런데 노예가 나는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는 노예로 들어와서 결혼해서 이룬 가정과 가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문에 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면 그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평생을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는 그런 노예가 된다. 그 자유의지와 관련된 얘기 아마 제 기억엔 에베소서인가요? 빌립보서인가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내용 얘기할 때 제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이야기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가 종으로 팔렸을 때는 남자처럼 그렇게 7년 됐다고 풀려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여기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옛날 표현인데 소돔 고모라 사건에도 상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것은 성관계를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팔려왔는데 남자 주인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주인이 여자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성관계를 갖거나 아내로 삼지 않았다면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풀어주거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공짜로 풀어주지는 않고 여자의 경우는 돈을 받고 풀어주는 건 가능하다.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말고 동족에게는 돈 받고 팔 수 있다.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러니까 팔려온 여종한테 너 내 아들하고 결혼시켜줄게 라고 약속했다면 노예로 팔려온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러니까 이 노예로 팔려온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다른 이유로 다른 여자와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더 좋아서 결혼했겠죠. 그랬을지라도 그 먼저 결혼한 그 노예였던 여자에게 있어서 여전히 아내이기 때문에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중간중간 설명을 했지만
히브리 여종을 아내로 삼았을 경우에 딸처럼 대우해라. 나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고대의 이 가부장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일반적인 관습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습 안에서 어떻게 허용적인 부분 안에서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부부관계, 대인관계를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 여자를 버리면 안 되고 쫓아내면 안 되고 음식이나 의복과 같은 생존 및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소와 함께 동침하는 것은 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동침, 부부간의 성관계가 주인이고 남편인 남자의 성욕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 여자의 성욕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명령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내된 여자의 권리다. 남편하고 결혼했으니까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아내된 권리로서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여자에게도 채워져야 하는 성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남편은 아내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줄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적인 욕구는 남자들만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성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을 거고 동침을 하지도 않을 거고 임신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되고 그러겠죠. 몇십 년을 따로 살았던 사람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한 가정 안에서 갈고 닦아지면서 생활하는 것도 역시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이 성이라고 할 때 꼭 성기관, 성교, 성관계만을 떠올릴 것이 아니고 남자 여자 사이에 서로에게 어떤 끌리는 그런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그런 것까지도 성에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성 그러면 아주 그 범위를 좁혀서 성관계로만 이야기를 하고 이해하는 듯이 보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은 그런 성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성성, 여성성 이런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하면서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7장보다 아까는 제가 9절을 이야기했고 그보다 아주 앞에 나오는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 곳을 더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한 절씩 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입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살펴본 7장 9절과 같은 내용이죠. 또 출애굽기 21장에 나온 내용도 여기에 같이 연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욕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는 남자들만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것이 음행의 연고로, 그래서 음란 내지는 불법적인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여자는 남편을, 남자는 아내를 각각 두어야 된다. 합법적인 배우자를 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에 이제 근거해서 기독교 안에서 독신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보통 이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은 독신의 은사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독신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런 존재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종합해서 보면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독신의 은사를 받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이 성욕, 정욕에 대한 절제력입니다. 내가 나의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내 성욕을 절제할 수 없느냐. 이 성욕 문제에 있어서는 내 성욕이, 정욕이 불타올라서 음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독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이거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독신으로 살아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그 성욕의 문제를 해소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는 남편들은 알아라 이렇게 한쪽으로만 얘기했지만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울이 지금 남자와 여자 둘 다 얘기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 둘 다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욕을 주셨고 남자와 여자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일하고 합법적인 방법은 결혼 안에서의,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를 통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도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그들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정상적이고 합당한 의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시켜 주지 않는다면 음행 또는 음란, 불법적인 성관계의 죄를 막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그것을 해소시켜 주지 않는다면 결혼을 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부간의 성적인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음행을 해도 된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자에게서 성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면 그것을 다른 상대에게서 찾아도 된다.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 담겨져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야기한다면 결혼을 한 부부인데 배우자의 성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을, 배우자를 불법적인 성적 범죄로 내모는, 물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부부관계 밖에서 성적인 만족을 찾는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죠. 그것은 음행 또는 음란이라고 해서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범죄 행위이지만 그렇게 그런 범죄 행위로 내모는 또 다른 범죄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자로서 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잘못된 행동과 태도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볼 때 여자들이 그쪽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성적인 요구를 하는 남편을 무슨 짐승처럼 취급하고 정죄하면서 당신은 거룩하지 않아, 뭐 이렇게 밝혀 하면서 배우자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것은, 또는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또 남자 쪽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어서 아내가 요구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밝히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관계를 맺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난하고 거부하고 정죄하기 전에 과연 나는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시행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따라오면서 살폈듯이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와 부부간의 성관계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부부간의 성적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배우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의무이기는 하지만 뒤집어서 말할 때 그것이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될 텐데 한편의 일방적인 권리 행사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여기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자기의 몸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것이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반대되는, 둘 다 자기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지만 현상적으로는 두 가지 반대되는 측면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일반적으로 발견된다고 하지만 항상 그렇다, 100% 그렇다 하는 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욕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죠. 대부분은 여자 쪽에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남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성에 있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권리가 나한테는 있어. 그러면서 관계를 거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남편에 대해서 이건 내 몸이야. 왜 당신이 내 몸을 당신 욕구를 채우는데 맘대로 쓰겠다 그래? 내 몸이니까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 몸을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는데 이제 몸을 쓴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는데 바울은 아내의 몸을 주장하는 권리는 그 몸의 주인인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욕구가 왕성한 남편이 자기 몸의 그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아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미루자라고 할 때 남편이 내 몸이 성관계를 원하니까 당신은 무조건 내 요구를 들어줘야 해 하고 자기 몸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상황과 그런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몸의 권리만 내세우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바울은 그 몸과 그 몸의 욕구가 남편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남편의 몸과 욕구를 주장할 권리는 그 몸의 주인인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부간의 성관계는 배우자 자신, 나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권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속에서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부드럽고 원만하게 성관계가 행해져야 한다.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 또는 강압에 의해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의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그런 성관계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해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롭게 행사되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부부 간의 성관계를 갖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성관계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강간에 가까운 그런 일방적인 욕구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이것을 그냥 부부 간의 관계니까 모른 척 놔둬야 되느냐, 강간으로 해서 처벌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는데 그것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합의, 부부간의 성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의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4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부 사이에는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도 있고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쌍방 간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분방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방 또는 합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부부가 같은 공간, 같은 방을 쓰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방을 따로 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한문 표현은 방을 나눈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 방을 따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을 찾아보면서 놀랐는데 아포스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속여서 취한다는 뜻이에요. 속여서 취한다, 가짜로 물러선다, 약탈한다, 강탈한다 그런 뜻이에요. 전혀 방을 따로 쓴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우리 개역 성경이 분방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배우자가 누려야 하는 성적인 권리를 속여서 빼앗는 행위, 가짜 이유를 내세워서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물러나는 행위, 분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거다.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의 권리를 약탈하는, 도둑질하는, 빼앗는 그런 범죄 행위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결혼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적 욕구를 채움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든지 결국은 약탈이고 강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경우로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 또는 아내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성관계, 성적인 욕구를 체험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일시적으로 빼앗는 것이 가능하다.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이 경우에도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방이 행해져야 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결정, 통보하는 방식으로 분방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을 보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합법적인 이유로 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분방하는 기간은 얼마 동안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플러스 카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서 직역하면 그냥 시간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 동안이 아니고 그냥 시간을. 그러니까 서로 합의한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의미죠. 서로 어느 정도까지 하자. 한 달, 두 달, 일주일 이렇게 서로 합의한 기간 동안 분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이 아니고 합의한 기간 동안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봤더니 개역 성경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이 이것을 다 얼마 동안이라는 식으로 이 제한적인 의미로 의역을 하고 있어요. 소수의 몇몇 번역본만이 비슷한 의미로 잠깐이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만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의역 성경인데 현대인의 성경 말고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만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가장 헬라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것은 비록 부부간의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앞에서부터 제시해 오고 있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간의 성관계를 중단하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빌미로
긴 기간 동안 분방을 하게 되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음행을 막는다라고 하는 효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여기 중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배우자가 절제,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점점점 심해질 거고 절제가 더 힘들어질 거고 그래서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기도라고 하는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오랫동안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특별히 사역자들 가운데서 목사나 사모들이 기도한다 하는 빌미로 긴 기간 동안 분방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강대상 뒤에서 자고 매일 또는 사모가 기도한다고 교회 가서 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무슨 신령한 것처럼 굉장히 거룩하고 영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건 영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 배우자를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사탄의 시험 한 가운데로 밀어넣어 버리는 범죄를 조장하는 악한 행위예요. 오늘날 사회 안에서도 소위 섹스리스, 성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교회 안에도 그런 부부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각각 다르겠지만 어쨌든 부부간의 성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보는 것처럼 사회고 교회고 할 것 없이 어디에서나 발견하게 되는 만연된 성적 부도덕과 음란입니다.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성적 욕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충족되지 않으니까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가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성행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발견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간통죄 폐지 같은 거.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는데 왜 그게 왜 죄냐? 왜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느냐? 전통적인 부부의 관계와 결혼 제도를 깨뜨리는 간통 내지는 간음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성행위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전서 7장의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의 나머지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4절 첫 부분에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부부의 성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고린도전서 7장 9절과 또 2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은 남편과 아내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 여기 보니까 취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취할 줄을 알아야 된다. 여기 취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획득한다, 얻다, 소유한다 그런 뜻이고요. 사전들을 찾아보면
성경에 나온 용례들을 고려해서 아내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얻어야 하는 대상인 아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여기서는 일단 남편들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남편들에게만 이 요구가 주어지느냐 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남편만이 아내가 아니라 아내에게도 해당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얻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는 아내가 남편을 얻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 얻는다는 것은 결국은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아내가 남편과의 성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누구를 어떻게 얻으라고 하느냐 하는 것만 살펴보면 됩니다. 먼저 누구를인데 우리 개역은 아내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헬라어 원문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깊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그릇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된 단어가 아내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아니고 스큐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물건, 재료, 그릇, 장비 그런 뜻이에요. 은유적으로 사람, 조력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아내라고 하는 뜻이 없어요. 근데 왜 개역은 이 그릇에 해당되는 단어를 아내라고 번역을 했느냐, 엉뚱하게 번역을 했느냐. 제가 아까 이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의 용례를 고려할 때 아내를 얻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이 그릇에 해당하는 단어도 역시 성경 용례에 따라서 아내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릇이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나오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똑같은 단어 스키오스가 사용됐어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만 그릇인 게 아니고 남편도 그릇이죠. 남편도 그릇이고 아내도 그릇인데 아내는 남편보다는 더 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보면 지식을 따라 또 그릇 또 귀히 여기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결국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생각을 하면서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생명의 유업을 남편과 함께 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지식에 근거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면 바울도 사실상 똑같은 얘기를 훨씬 더 압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내를 거룩함으로 그리고 존귀함으로 취할 줄을 알아라. 여기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거룩함이고 다른 하나는 존귀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할 때 사용됐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따라 나오는 하반절이 3절 하반절이 음란을 버리고 했죠. 그래서 이 내용이 4절로 넘어오면서 아내를 거룩함으로 취해라. 음란을 버리는 것은 곧 아내를 거룩함으로 취하는 것이다. 거룩하려면 음란을 버려야 하고 음란을 버려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되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거룩함으로 취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함과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거룩함으로 취하는 이 두 가지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바울이 보기에는 이 두 개의 거룩함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고 피해야 하고 음란을 버리고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한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를 거룩함으로 취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존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치, 대가, 지불된 돈, 값, 귀중품, 존경, 명예, 위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개역은 이것을 본문에서 존귀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소개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똑같은 이 헬라어 단어가 귀히 여기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존귀함으로 보다는 귀히 여기라가 더 좋은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남편이 아내를 또는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고 귀하게 취해라 또는 거룩하고 귀하게 대해라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고 귀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대할 정도로 거룩하지도 귀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가 우리 배우자를 거룩하지도 귀하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의 남편과 아내를 거룩하고 귀하게 대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또 설교의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편들과 아내들이 서로를 거룩하고 귀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면 속되고 천하게 무슨 짐승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권리는 강탈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배우자를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뜨려서 사탄의 시험 한 가운데로 내던져 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일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나는 이 지저분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 나는 이제 하루 더 깨끗해졌어. 라고 만족하고 안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배우자는 음란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에는 도달할 수 없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그렇게 등 떠밀어서 절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의 한 가운데로 음란 가운데로 밀어넣고 결국에는 거룩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나는 기도하느라고 그랬어. 나는 절제 잘했어. 나는 음란을 피했어. 나는 거룩을 이뤘다. 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거룩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의 배우자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배우자의 거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적인 욕구를 잘 절제하고 조절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서 음란을 피하고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잘 돕고 있습니까?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2인 삼각게임을 하도록 그 다리가 함께 묶여진 존재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서만 1등 하겠다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기만 하면 결승점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작 나에게 발이 묶인 짝은 넘어져서 질질 끌리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상처투성이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나 혼자 거룩을 이루겠다고 무소의 뿔처럼 전진에 전진을 거듭하면 거룩이 이루어지느냐는 말입니다. 거룩을 이루려면 거룩만 바라보지 말고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서로를 거룩하고 귀하게 대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호흡을 맞추어서 이 사탄의 시험과 음란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잘 피하면서 거룩이라는 결승점을 향해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특별히 결혼으로 묶여진 또는 결혼으로 묶여질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